이 시간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감당하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선포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앞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셨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은혜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가셨고, 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병고침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셋째는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축기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몸에 깃들어 있는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치료한 것을 그치지 않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 깃든 그 귀신들을 내쫓음으로써 죄에 억눌린 영혼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병고침을 비롯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죄에 억눌린 영혼을 참된 안식과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은혜, 바로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서 만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 사실이 다음과 같이 증명되었습니다. 많은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들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심, 그리고 무엇보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진정한 구원자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또한 갈릴리 지역에 속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지난 시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나병 환자를 만난 장소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느 한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한 차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무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한 산에 가셨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신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한 산에서 내려오시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더니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가버나움에 널리 퍼져 있었고, 그러한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머무시고 계시는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든지 그 문 앞까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참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는 집은 크지 않습니다. 작은 집에 대가족이 모여 사는 그러한 형태의 주거 공간이었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일반 서민들의 집 같은 경우는 한 방 두 칸 또 부엌 있는 그런 작은 집에 여러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살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들의 서민들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다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그 온 집안을 빈 곳 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도를 가르치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말씀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전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시 말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된 그 복음의 역사를 지금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간 어떠한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얼마나 병이 심각했는지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스스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자리에 누운 그 상을 함께 들고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들어왔더니 어떻습니까? 문 앞까지 가득 메어져 있어서 예수님께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병고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산인해를 이루는 예수님 집에 인산인해를 이루는 이 상황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한 지혜를 발휘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집의 지붕으로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집은 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벽과 모든 집의 기둥은 다 돌로 이루어져 있지만 지붕만이 다른 재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갈대와 종려나무 가지로 엮은 널판으로 그 지붕을 덮고 나머지 모든 벽과 기둥은 다 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종려가지나무와 갈대로 엮여서 덮어놓은 그 널판에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함께 달아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 병고침의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 이 병자를 달아내리기까지 그들은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다른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금 중한 이 중풍병에 걸려서 스스로 말할 수 없고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믿음을 보신 겁니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지붕을 뚫어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기까지 행동으로 보여준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던 겁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같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믿음으로 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들어야만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들음으로 주님을 만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얻는다면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고침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이 행동을 취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현장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향해 하신 말씀,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을 들은 이 서기관들은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들이 품은 의문은 예수님을 단순히 어떻게 이러한 죄사함의 권세를 스스로 선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서기관들이 가진 이 의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다음 같은 의문을 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 이 사람이 죄 사함을 주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의문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정죄합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이 서기관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의 언약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이들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심과 정죄의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음과 같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품는 이유, 예수님이 자신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그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증거를 그들이 붙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의 증거들을 그들이 보아도 그 증거를 붙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서기관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아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서기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떠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정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두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히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이 어떠한 의심의 마음과 정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숨겨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다음 같은 질문으로 표현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질문을 통해 서기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죄의 사함의 권세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나에게는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독생자이고 이 땅 안에 온 참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한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세 또한 주님께 있음을 이 질문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질문을 그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이 서기관들 주님에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의문을 품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정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서기관들에게 내가 이제 너에게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해 볼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가 누구이기에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느냐?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를 구원하느냐? 예수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것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면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일단 교회 가서 예배 드려 보면 압니다라는 그러한 맹목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받은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세세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C.S. 루이스라는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보면 첫 번째 챕터에서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놀라운 진술을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많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종교의 신앙관에 따라 신을 생각하고, 자신이 자라면서 배운 여러 가지 학문의 관점으로 신의 존재를 생각합니다. 그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 또한 신이 없다라는 한 신앙과 같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게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종교의 신앙관이라든지,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학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한다든지, 또는 신이 없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무신론적인 신앙관으로 신에 대해서 말한다든지, 다양한 관점으로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아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진리로 우리는 세세히 그들에게 밝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향해 의문을 품고 있는 서기관, 어떻게 이 사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정죄의 마음을 품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나에게 죄의 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해 보이리라. 우리 또한 이러한 믿음의 담대함으로 복음의 진리를 밝혀 증명해 낼 수 있도록 날마다 끊임없이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줄 믿습니다. 아멘. 구할 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의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의 지혜를 찾을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의 지혜의 풍성함을 찾게 하십니다. 말씀의 지혜의 문을 두드릴 때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복음의 진리를 세세히 전파함으로써 주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거부하며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닫힌 그들의 귀를 열게 하시고 닫혀있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도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이제 중풍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중풍병자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병고침을 받아 자신이 누웠던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간다면 무엇이 증명되는 겁니까? 두 가지의 사실을 증명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병고침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어떠한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사꾼이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떠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 그 중풍병자가 즉시 병 고침의 은혜를 받아 자신이 누웠던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갔더라.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담담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라. 그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을 통해 믿음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여라.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에 중풍병자가 곧 병 고침받아 자신이 누웠던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영혼권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가 병 고침받은 것, 그가 즉시 일어나 자신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되심을 증명한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나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면 너에게 나타내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의 증거가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받아 즉시 일어나 자신의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만이 이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가 만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되심을 믿는 그 담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받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를 통해 증거해 보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통해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서기관들처럼 의심과 정죄의 마음 품고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통해 승리를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능력의 그런 되심을 증명해 보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어진 복음의 삶을 힘써 감당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영혼권의 역사를 일으키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